기독교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지,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왜 오늘 이 황금 같은 시간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청승맞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그렇게 시간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돈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왜 교회에 나와서 무료하게, 지루하게, 저는 말을 하면서 이렇게 움직이지만 여러분들은 침묵하면서 이렇게 의자에 앉아 계십니까? 기독교의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 믿어야 하는지 그 본질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정체성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이 생명과 건강과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러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슴 벅차고 기쁘고 감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결코 헛된 발걸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100년, 120년이란 세월로 봤을 때에 많은 시간 가운데 이 시간, 현재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들, 이 시간이 정말 귀하고 여러분에게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로 허락하실 줄 믿고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선명하게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각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인간의 생사화복, 희로애락이 다 들어있고 신앙에 있어서 처음부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또 마지막 시간,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천국으로 입성했을 때에 그때 그 삶의 여정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명사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길갈, 베델, 그리고 아니고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요단,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이렇게 네 단어, 바로 지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 지명들이 나옵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간 사람이 구약 성경에 두 인물이 나옵니다. 첫째 인물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에녹이지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셨다.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성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성의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봐야 믿어지는 거예요. 에녹에 대해서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어가셨을까? 이성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1 플러스 1은 2인데 왜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10이 되고 100이 되고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가? 이성으로는 납득이 안 돼요. 믿음의 시각으로 보면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이성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죠.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뭘 하나 만들려고 해도 생각하고 이것을 어떻게 기초부터 다져서 이 완성품에 이르기까지 어떤 구조로 이걸 만들까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나의 모든 신경을 다 거기에 집중해야 만들고자 하는 것을 성공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의 답이 안 나와요.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을까? 어떻게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났을까?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밤에 뜬 달과 별은 어떻게 만들었을까?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만들 수 없는 저런 존재들은 누가 만들었을까? 여러분, 거기에 대한 답을 여러분 어떻게 내놓으시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창조했다라는 것밖에는 답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이성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지, 사람이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엘리야는 에녹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어요. 두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자, 오늘 본문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신약 성경에는 죽음을 맛보았지만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신 분이 계세요.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고 신약 성경 곳곳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천국으로 입성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 부활과 또 죽음을 이제는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된 이런 모든 것들은 괜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부활하셨다거나 아니면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직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사는 삶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는 이 믿음이 정말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일에 여러분들이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이 생의 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가장 미련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미련한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세상 사람들 눈엔 보이지 않아도 우리 마음의 눈으로 보면 주님이 보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 천국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라, 천국을 예비하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의 기다림 앞에 우리는 이 시간들이 째깍째깍 흘러가면서 주님 계신 그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올 한 해도 24년도도 어느덧 석양에 해가 지듯이 뉘엿뉘엿 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만 있으면 대망의 25년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나이 한 살 더 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슬퍼하시겠죠. 주름이 하나 더 는다고, 몸은 점점 더 약해진다고, 병약해진다고 근심 걱정이 태산 같을 텐데 여러분 그런 것에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해 두 해 갈 때마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주님이 계신 천국, 이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천국을 우리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 눈물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한숨도 없는 그 천국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셔서 우리가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도 가고 있다는 것에 환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야지 한숨을 지며 또 한 살 먹는구나, 또 한 해 지나가는구나 그러면서 마음의 괴로움을 생각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이 네 단어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길갈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길갈.
지금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나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있었던 곳이 길갈이라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으로 입성하기 전에 장소를 계속 옮겨 다닙니다. 현재 길갈에 있다가 베델로 옮겨가고, 베델에 있다가 여리고로 옮겨가고, 여리고에서 어디로 옮겨가요? 요단으로 옮겨갑니다. 아니,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르시는 것이지 앉아있던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데 왜 지역을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니고 있는가? 의미가 있어요. 괜히 그렇게 옮겨 다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옮겨 다니는데 그의 제자 엘리사가 계속 따라다닙니다. 따라다녀요. 야, 너는 여기 있어. 길갈 여기 있어. 너는 여기서 머물러 있어. 나는 지금 베델로 가야 돼. 선생님이 베델로 가면 저도 베델로 가겠습니까? 베델로 가겠습니다. 어딜 가시든지 선생님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계속 엘리야가 옮겨 다니는 곳마다 엘리사가 따라다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길갈이라는 곳이 어느 지역이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 의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제 그의 제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첫 번째 도착하고 그곳에서 텐트를 친 곳이 어디냐? 바로 길갈입니다.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길갈이에요. 길갈. 그리심산과 에발산과 그리심산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인데, 그 길갈 지역에 도착해서 여호수아 4장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처음 도착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합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그 징표를 통해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창세기 17장에 할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이제는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앞으로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백성이 대대손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그 장면이 여호수아 4장 5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길갈. 자, 그런데 길갈에 오기 전에 광야 40년 동안의 삶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삶,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녹록한 삶이 아니었죠. 여러분, 광야에는 뭐가 있습니까?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산도 없어요. 풀도 없어요. 들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단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만 계셔요. 하나님만 계세요. 광야 40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의식주 문제 걱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누구만 계시다고요? 하나님만 그곳에 계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은 바라볼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자리가 아니고 음식이 아니고 또 집이 아니고 뭐 자녀들 교육 문제가 아니고 이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이런 것들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 생활에서 이제 처음 도착한 곳이 길갈인데, 광야 생활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전부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길갈에 도착해서 이제 언약을 성취하면서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를 통해서 이 백성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의 그 교훈을 기억해서 이 길갈에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길갈에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길갈에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시작은 길갈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삶을 믿기 전에 삶을 청산하고 예수 믿은 뒤로부터는 이제는 여기는 길갈이다.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는 시작해야겠다라고 하는 굳은 결심이 서게 되는 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이죠. 자, 길갈은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삶을 청산하고 이제 예수 믿고 헤어름교회 식구가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그 기초석을 떼는 것이 바로 길갈 헤어름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다잡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통로, 천국으로 가는 그 계단이 바로 헤어름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제 길갈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고 이제 신앙의 기초적인 이제 내 다음에 엘리사가 내 대를 이어서 사역을 이어갈 텐데 바로 이곳을 통해서 너의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도록 하여라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데려가시지 않고 이제는 어디로 인도하느냐? 바로 베델로 인도를 합니다.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베델로 갈 테니 너는 여기에서 머물러 있으라.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지 나는 선생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옮겨갔어요. 뭐 이웃 동네 이사 가는 거 아니에요. 지역이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요단강까지는 한참 동안 세워라 하면서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자, 그런 거리를 이제 베델로 옮겨갔는데 여러분,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구약 성경에 루스라는 지역이 바로 베델 지역입니다. 베델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거예요. 바로 야곱이지요. 야곱은 그 루스,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길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했고 또 베델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을 생각했지만 야곱이 만났던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역, 하나님을 만났던 그 지역, 하나님을 만났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만사 형통이다.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이제 만사 형통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충만할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야곱의 삶은 그때로부터 복이 시작이 아니라 인생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정말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데서 소망을 찾았잖아요. 희망을 찾았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는 다 잘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때로부터 시련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인가? 사람들 생각에는 그런 착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형 에서가 장자로서 그 장자의 복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것을,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것을 이 동생인 차자가 영적인 욕심을 가졌어요. 내가 장자가 되고 싶다. 뭐 재산을 많이 물려받고 싶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야곱이 생각할 때. 나는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복, 영적인 장자가 되고 싶다. 그래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에게 축복을 먼저 받음으로 인해서 야곱은 마음속에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내가 받았으므로 이제 앞으로의 나의 삶은 모든 면에서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는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복을 갈망했을 뿐인데,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금 비열하고 또 조금 형에게는 미안한 일이지만 내가 먼저 아버지를 통해서 복을 받은 복에 대해서 사모하고 복에 대해서 욕심을 부린 것이 오히려 그에게 큰 화가 되었습니다.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형과 원수가 됩니다. 어머니는 나의 편이지만 아버지는 형의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를 속이게 되고 형을 속이게 되는 그런 일을 벌어지게 된 것이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가만히 집에 있었으면 장자에게 주는 그 유산의 2배는 형에게 주고 나머지는 내가 받았을 텐데, 그 아버지 이삭이 우물을 파는 곳마다 물이 터지면서, 땅을 파는 곳마다 물이 터져서 엄청나게 부자가 되었어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의 100배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삭이 누리고 있는 것은 부와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고, 이제 때가 되면 그의 둘째 아들 야곱에게도 3분의 1가량의 재산을 물려받으면서 금신 걱정 없이 살 수 있는데, 야곱은 아버지에게 복을 속이면서 복을 먼저 받았는데 그 복이 오히려 그의 삶을 꼬이게 만드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형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고향에 살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쫓겨나기 시작합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 지역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제 때가 되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의 삶의 처지를 보면, 그런 삶의 루트들을 이렇게 보면 과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만큼 그거를 복을 받기 위해서 그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인가? 이건 바꿈의 대상이 되질 않아요. 질적으로 양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외적으로 볼 때, 우리 이성적인 눈으로 볼 때 야곱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의 삶이 참 잘 풀려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산대,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대, 혹 이런 얘기 듣고 예수 믿게 된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실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정말 좋은 사람과의 관계도 맺게 되고, 또 직장에 관련된 거, 일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도 좋은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나에게 큰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해서 예수 믿은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 나에게 유리하고 장점이 되고 좋기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는 다 차치하고, 예수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생각으로 또 예수 믿은 분도 계실 거예요. 다양한 각양각색의 여러분들의 그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 그런 것들이 다 다를 겁니다. 존중합니다. 다 귀한 거예요. 어찌됐든 어떤 상황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든, 예수 믿고 이제는 예수 믿으면 건강해진대, 예수 믿으면 물질이 풍성해진대, 그게 아니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제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믿음이 생겼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 믿는데도 시험에 떨어지기도 하고요, 예수 믿는데 취업의 문은 열리지가 않고요,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내 몸은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날 때 간신히 몸을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또 마음의 병이 들어서 오늘은 교회 가고 싶지 않다. 오늘은 주저앉고 싶다. 오늘은 그냥 내 시간을 보내고 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이게 우리의 베델의 삶이에요. 베델의 삶이에요.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 자녀 교육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왜 없겠어요? 저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베델에서의 삶을 통해서 야곱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이 야곱이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인하여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발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게 되었고, 야곱으로 시작해서 한 나라가 태동이 되었으니 엄청난 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이 베델에서의 그 하나님 만났던 그 감격과 기쁨, 그러나 여전히 그 삶 속을 옥죄어오는 이 고통, 고난, 이런 것들이 무서워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만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복을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후손이 창대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성취가 오늘날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 우리 아까 찬양을 했죠? 그 약속의 하나님, 당장 눈앞에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당장 예수 믿고 복이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을 기대했으나 그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인내하고 기다리고 오래 참음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르게 뒤돌아보면 다 이루어졌고, 다 하나님의 역사의 그 삶의 그 발걸음 가운데 내가 뚜벅뚜벅 걸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베델 지역에서 있다가 또다시 옮겨갑니다. 어디로 옮겨가요? 여리고로 옮겨갑니다. 여리고는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길갈을 통해서 처음 도착한 곳이 길갈이고, 길갈에서 이제 나아가면서 여리고로 갑니다. 여리고 성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정말 희한한 방법을 가지고 여리고 성을 물리쳐요. 사람의 그 군사적인 전쟁의 그 지략으로 생각할 때는 어떻게 저 여리고 성을 함락할까 생각했을 때 많은 무기들이 필요하고 많은 군사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7바퀴씩 돌아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하루에 7바퀴씩. 여리고성 안에 있는 사람이 쟤네들이 미쳤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돌 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을 합니까? 침묵을 합니까?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아무 말 하지 않고 침묵으로 계속 여리고성을 돌아. 여러분, 침묵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을 하지 않는 침묵, 둘째는 생각이 멈춰있는 침묵, 생각을 하지 않는 침묵, 이 2가지 침묵을 말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입은 다물고 말은 하지 않는데 머릿속에서는 계속 생각을 해요. 계속 생각을 해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침묵입니까? 말을 하는 겁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입만 다물고 있고 생각은 계속 세상 생각하고 세상에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거 근심 걱정하면서 입만 닫고 있다면 그것은 침묵이 될 수가 없어요. 수도원에 가면 침묵으로 이 묵언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 한번 일을 하면서
그 어느 성당에 사제관에 물건을 놔야 되는데 사제관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가서 아무리 건물이 크다 보니까 사제관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수녀님이 계속 그 앞마당을 돌아요. 계속 돌아. 아무 말 안 하고 돌아요. 아, 운동 시간인가? 왜 저렇게 돌고 계시지? 찾을 수가 없어서 그 수녀님에게 물었습니다. 수녀님, 여기 사제관이 어딥니까? 손만 가리켜요. 말을 안 해요. 아, 좀 말 좀 하면 좀 좋겠는데 답답하게 손가락질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손가락질 방향을 봐도 사제관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아, 저분이 지금 무건수행을 하나 보다. 지금 침묵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기의 그 기도 시간을 하나님 앞에 갖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말과 생각이 멈춰 있으면서 그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침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침묵. 그런데 사람들이 입만 닫고 있으면 이것을 침묵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침묵이 아니라 떠드는 것이 되고, 사람 앞에서는 침묵이 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 침묵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7바퀴씩 매일 돌 때에 침묵했던 것은 말과 생각이 멈춰 있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시키니까 시키는 대로 그냥 돌기만 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진정한 침묵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에 여러분들은 지금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않고 침묵을 하고 있어요. 저 혼자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침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침묵을 하고 있으면서 생각은 세상에 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예배는 예배가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없다.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살기를 소망하는 그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 지역으로 옮겨간 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 앞에 침묵하면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돈 것은 순종을 얘기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엘리야가 여리고 지역을 간 것은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해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많죠. 어떤 교회에서 일을 해도 많은 생각들이 나와야 또 좋은 의견도 나오고 그 의견을 귀합해서 또 일들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일에 우리는 그저 눈으로 목도하면서 주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바로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정말 육체의 고통,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모멸감이 오는 그 조롱과 멸시, 이런 것들을 다 참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에요. 인생 사막의 3장까지 온 것입니다. 3막까지 온 거예요. 자,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요단이에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되오리. 우리는 이제 삶을 마감하고 떠나갈 때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요단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에서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를 데려가십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의 마지막 순간은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시간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에요. 공포가 아닙니다. 더 이 세상에서, 죄 짓는 이 세상에서 발버둥 치면서 우리가 여기에 삶의 구걸을 하고 애원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요단강을 기쁨으로 건너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통해서 엘리야를 요단강 너머로 이제 천국으로 데려가심과 같이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그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삶 속에서 정말 베델과 같은 삶, 내가 예수 믿었는데도 너무너무 힘든 그 삶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고, 그러한 가운데서도 여리고에서 순종하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오직 푯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그 요단으로 여러분들이 입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다 말하고 있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정말 하나님, 우리 예수님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